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로 참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기친자라는 표현을 쓰고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 복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하십시오. 저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십시오.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내 자신과 우리 가난농원학교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묵상을 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시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8장이죠. 8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했죠.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3장 표현이 정말로 시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과 혀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래서 도무지 평강을 알지 못하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꼭 같죠. 여기서 보니까 비행기가 너무 많이 뜬다는 전투기잖아요. 이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뜨고 앉고 밤중에도 뜨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남한도 바쁘구나,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 선하고 귀한 건데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에는.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3장 21절.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의롭게 된다는 뜻은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가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수용될 수 없는 허구였어요.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웃을 일이죠.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일을 두고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앞두고 하는 말이 있죠. 소도 웃는다. 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11장까지 씨름했습니다. 11장 집요하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로 아마 이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죠.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아브라함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롭게 된, 그러고 난 뒤에 그 표징으로 받은 것이 할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할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적절한 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숨이 멈출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자기 내면에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겠냐? 우리가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면 뭐 죄 마음대로 짓지라고 이제 그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 그 징표로 받은 것이 세례다 세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네 몸을 불법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들이지 않도록 해라. 네가 만약 네 몸을, 네 삶을 죄 짓는 데 주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는 경고까지 막 날렸습니다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를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고뇌가 회심 전이냐 이후냐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만 회심 이후의 절망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인식과 자기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많죠. 몸이 갑자기 아프잖아요. 우리 오백모 집사 아버님이 그날 술이란 술은 다 마셨대요. 양주, 맥주, 소주, 막걸리부터 해가지고 다 마시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띠굴띠굴 뒹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아요. 대장암.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해서 지금 80, 90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반병씩 병모가 반병 먹으라 그랬는데 한병 먹어야 되고 그러고 지금도 술을 열심히 잘 들고 계시는데요. 고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죠. 딱 그 꼴이 났습니다. 바울이 자기 내면의 엄청난 고뇌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아직도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끌리는 본성이 육신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육신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나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로 끌리는 죄에게 예속돼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바고 두 번째는 악을 향하는 죄의 세력이 아직도 자기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과 자신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거하는 미스터 사탄이라. 사탄은 중성이기 때문에 미스터라는 붙이는 거 좀 이상합니다만은 인격체로 우리가 본다면 영적 실제죠. 실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체를 하나 붙인다면 말이죠. 미스터 사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얻은 결과 중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죄와 자신에 대한 분리입니다. 분리.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죄를 자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실체, 영적 실체, 사탄 마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되었지만 바울은 육신의 한계와 죄를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못할 때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고통이 덜하는데 암이 내 속에 있다는 거 모를 때는 워낙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암이 내 속에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죠. 처음에는 막 헤맨다 그러더라고. 주로 암 환자들 보면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해가지고 부정을 하고 내가 왜 이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부정을 한다는데 비참해요. 그렇죠. 이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띠굴띠굴 뒹굴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를 벽에다 쥐어박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여러분 특징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쉬운 예로 미워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내 속에 미움이 싹 튼다. 견딜 수가 없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잘해라, 네가 미움의 대상을 우리가 정하고 미워해버리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너를 내가 미워한다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돼요. 그게 죄인 줄 모르면 그냥 아이고 뭐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렇겠지 넘어가지만 그게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용납. 이걸 사람이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마음대로 미워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그런데 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싸울 힘이.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 자세히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6장 22절로 31절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나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 용서한다 그랬고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고 거듭난 영혼 속에 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금 거듭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실추된 이름이 열국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열국 가운데서 실추해 놓은 내 이름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이 서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적당하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명예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종종 예를 듭니다만 옛날에 우리 집 딸 키울 때 아이들 학교 가는데 말이죠. 집사람이 그 시간 가는데도 불러놔 놓고 머리 닦고 옷 입히고 세수시키고 막 그러죠. 우리 쟤는 머리가 길어가 머리를 땄는데 말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따줍니까? 지금 쟤는 바쁘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냥 또 어떤 놈 뭐 이렇게 묶어달라 그러고 저리 묶어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땄는데 뭘 위해서 그러죠? 엄마를 위해서 엄마. 아이들이 지저분해가지고 눈곱 달고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그 아이를 욕하겠어요? 엄마를 욕하겠어요?
아이고 이 부모가 어떻게 됐길래 아이를 이래 낳지? 예. 그러잖아. 그래서 엄마의 자기 명예를 걸고 아이를 최고로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부름받은 사람을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죽을 맛이다. 차라리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가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음 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이 오늘 본문이죠. 또 다른 법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육신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고 죄의 능력이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한계와 죄의 현세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2절이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안에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간을 너를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3절 4절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뭐 하도록 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주님이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요구는 613가지 정도가 아니고 산상보험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성령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에너지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공의와 인애를 행하게 하는 생명. 아무리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죄의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도 그 죄에게 다시는 치지 않는 이기는 생명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살게 하는 생명이 성령의 힘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게 하는 생명입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따라가주는 생명,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7번씩 7번 용서하는 에너지가 이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고 대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동력이 이 성령의 법입니다. 구원의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실에 가지를 심었다가 이 모순이더라고. 온실이라는 것이 비가 왔어요. 억수같이 비가 와서 온 들판이 지금 푸르름이 지금 되살아나는데 온실에는 사람이 물을 안 주면 못 자라요. 덥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어. 그래서 급히 물을 줬더니 여러분 가지 말라 비틀어진 거 보셨어요? 푹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땅이 꼬꾸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줬더니요, 몇 시간 후에 여기 바짝 살아났어요. 물이 생명이죠, 생명. 성령님이 생명.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던데,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놔도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폭발 안 하면, 수소나 전기가 들어가서 엔진이 폭발 안 하면 안 굴러가잖아요. 굴러가게 하는 힘이 엔진의 힘인데 그게 성령님이다. 성령.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극복해서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한 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례를 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7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혀처럼 불의 혀처럼 하늘로부터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두와 함께 나눔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까지만 딱 읽고 그냥 그 뒤는 떼버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더 이상 이제는 대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이 적절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의지로 살지 맙시다. 오직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모든 건 뭡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피곤할 때 짜증나죠? 피곤해지면 정신이 멍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 연약한 육체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 풀무제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루에도 몇십 일을 가잖아요. 다음 날 내가 못 일어나겠다, 도무지 나는 이제는 더 힘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서 그보다도 더 먼 길을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가난 농원학교 일은 육체로 하는 일이라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 육신마저도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도록, 그래서 근로하고 봉사하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까지 갈 수 있도록 희생이 돼야 다음 생명이 피어오르거든요. 네, 생명은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영광의 후손들이 되었으니 뭐하라 그럽니까?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거라.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영광이죠.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조근사님 서울로 대전으로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돌아가시려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도 보람되죠. 기쁘죠.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공급해 주시나?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삶, 죄와 상관이 없는 삶, 내 육신의 한계와 죄의 권세를 초월해서 자유롭고 평강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서